10절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만나는 이유. 오늘 제목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만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피셨죠? 381페이지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우리 인생 속에는 힘든 시기를 종종 만나는데 그 힘든 시기를 만날 때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늘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 여러분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단순히 천국이 아니, 천국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수 믿게 한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든 시기를 허락하시는지를 아셔요. 부모는 자식에게 힘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을 만나면 혼란에 빠지고 놀라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이거야.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인생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아주 핵심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보세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점점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기대해요? 좀 편안하고 잘 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거를 기대하는데 예수 믿고서부터 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하면 교회에 나오던 것을 그만둬.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또 주위의 가족들이 뭐라 해요?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또 보세요. 이해하면서 오시는 거죠? 네. 자, 또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위대한 성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아브람처럼 되고 싶지 않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최봉영 목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자답게 그냥 바르게 살고 싶어요.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상 받고 그러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소박한 마음이라,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가 중요한 게, 나는 외인이 되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시키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신약 250페이지, 자,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가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피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말이에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적당히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명가이시라면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요, 그분은 화가시고 우리는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화가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뒷걸음친다면 그건 겸손함이 아니고 게으른 거고 비겁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 뒷걸음치는 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우리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영웅하면 주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다윗이, 모세 이런 분이 생각이 나겠죠. 위대한 믿음의 영웅 이상으로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거기에 한 명도 예는 없어. 저와 여러분 안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진 않아요. 완성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이 하나님의 목적 가장 가까이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기 전에 이 완성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적 가까이까지는 갈 수 있고 가까이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다가 데려가실 거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꿈 깨세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위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 꿈을 깨.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즐거운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귀의 맹습을 받게 함으로,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만나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자들 반지 낀 여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반지 살 돈이 없어요? 반지 낀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금반지 14K 정도 이상은 있겠죠? 뺏을까봐 지금 손을 안 대시는데. 잘 보세요. 그 순금은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에요. 원래는 합금이에요. 합금은 순금과 광물질, 다시 말하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금을 축출해 내야 되잖아요. 14K, 18K, 90% 이상의 이제 순금을 만들어 내려면 반드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이 없이는, 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물질과 순금을 뜯어내, 합금 속에 있는 이물질을 뜯어내면서 순금을 걸러내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 불 없이는 안 돼. 얼마나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느냐에 따라 90% 이상이 되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면 14K 정도밖에 안 돼. 아직 여기에는 이물질이 많은 거예요. 또 한 번 들어가면 또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18K.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물질이 많이 뜯어져 나가면서 순도 90% 이상의 순금이 나오기 시작. 100%의 순금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려면 이것과 똑같아. 우리 안에는 사실 예수 믿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얼마나 많은 짐승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 원래 본체가 짐승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이렇게 평범할 때는요 안 드러나요.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확 짐승이 드러나. 이 속에 있던 짐승이. 그게 원래 자기거든. 이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닥치는 이유는 이 속에 있는 짐승을 덜어내기 위해서예요. 이물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인생의 힘든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부당한 대우, 억울한 누명, 실직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모함,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왕따 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답답한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진짜 답답하네. 아유 미치겠네. 이런 사람들. 답답한 사람을 만나는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상황은 절대로 우연이 없으니까 놀래지 말라. 저런 남편이었어. 저 인간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야 돼.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요, 설탕도 있어야 되고요, 계란도 있어야 되고, 파우더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야. 반죽하는 작업이 있어. 반죽하는 작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우리 안에 만들고 싶은 그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양한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만나는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필요 없는 것도 없다. 좀 크게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할 텐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네. 저는 이걸 몰랐을 때요, 하나님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원망스럽고. 왜를 그렇게 저 보세요. 저 착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나는요, 대학교 때부터요, 최봉 복룡이는 쟤는 법 없어도 사는 애. 천국 있으면 나와봐. 내가 못 가면 다 못 간다 그랬어요. 난 그렇게 착했어. 안 믿네. 그러니 나 같은 착한 사람, 난 항상 부모에게 대든 적이 없어. 내야 내. 우리 동생하고는 달라요. 우리 동생은 소띠지만 나는 돼지띠예요. 내야 항상 저는. 근데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돼? 여기도 주님 가라는 뇌하고 왔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이렇게 겪어야지? 그리고 내가 뇌하고 믿음으로 여기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뭐 큰 돈을 원했나? 뭐 큰 교회를 원했나?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고 자꾸 고난만 주시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저항이 오고 말이지. 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삶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저처럼 겪지 말라. 자,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잘못된 생각. 예수 믿고 나서 꽤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은, 이제 만사가 잘 풀려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다양한 사건이 터지면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실망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이때 내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반듯하게 믿음 생활에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의문이 생겨요. 잘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자꾸 허락하시지?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욥을 보세요. 욥처럼 욥이 얼마나 반듯하게 믿음 생활했어요. 욥만큼 반듯하게 하신 분이 없죠. 근데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야 돼? 목적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원하지 않은 환경,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뭐예요? 실직 따는 거,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 승진을 가로채는 일, 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분명히 회사에서 다음 승진이 자기라는 걸 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 축하한다고 다 이미 다 하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이야. 너무 괴롭고 상사도 믿고 그 옆에 승진된 그놈도 믿고 다 미워 죽겠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 제가 그렇게 충고해 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일을 만나면. 부당한 대우를, 나쁜 부모를 만났을 때, 남편이 괴팍할 때, 교회 안에서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환경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 불편한 감정 안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착하구나. 나는 너무 불편한 감정을 많이 가졌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좋으신 하나님이고 뭐가 선하시지? 난 선하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저도 품었고, 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오해하고 충성하지 않고 다 이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생기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는.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인내바를 어디서 배워? 힘든 여정 속에서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전라도 충청도는 이 정도면 벌써 아멘. 충청도는 대답을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충청도 사랑합니다. 저 충청도에 36년째예요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오래 살아서 충청도에서. 내가 65살인데 36년 살았으면 한 살 더 살았잖아.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환경들을 재료 삼아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다 내가 만나는 환경이 다 불필요한 거야. 저 사람도 불필요해. 이 상황도 불필요해. 우린 모든 게 불필요해. 난 이거 왜 내가 이걸 만나야 되지? 이거 왜 그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다 불필요해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자, 또 예를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설득을 해야 되기. 자, 우리가 헌집을 사서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집이 낡아서 뭐 수도꼭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낡아서 뭐 수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보셔야 돼. 다 때려보시고 새 집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다 계획하잖아요. 출입구는 어느 방향에다가, 방은 몇 개, 주방은 어디, 화장실 어디, 이 구조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싶으신데 거처를 삼을 수 없는 집이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거처 삼을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처를 삼을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그냥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궁전을 짓고 싶어요. 그분이 쳐서 그분이 거할 궁전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때려보시는 거예요. 다 때려보시는 거예요. 때려보실 때 얼마나 아플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보시지? 왜? 보수하면 안 되나? 안 돼. 보수 정도가 안 되니까 때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어요? 성경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말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신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디서 어떤 배경 속에 나왔냐면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죄 사주는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사해?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래.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막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너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신성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희를 신이라 그랬지 않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배경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야. 우리를 신으로 보세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분은 열심이시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존재를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항하면요 어차피 그 길은 가야 되는데 시간만 길어져.
10년임을 끝낼 거 나처럼 36년 동안 가지 마세요. 야곱은요 130년을 갔어요. 자, 이런 기간을 30년을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은 가야 돼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끝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빨리 동역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신으로 분명히 만드실 거예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 과정이 길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 믿는 목적이지 단순히 천국이 아니다. 천국 가는 걸 제가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표,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그대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남편 때문에 힘들든 자식 때문에 힘들든 어느 직장 누구 때문에 힘들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저 이거 배우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 부서지고 아직도 제가 부서질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저 정말 산산조각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나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막 부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런 힘든 시기를 만나면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방법,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첫 번째, 놀라지도 말고 기절하지도 말라. 기절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기절하지도 말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나 사람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인간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야. 이런 상황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지쳐. 에너지가 다 거기 소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문제 속에 드러난 자기 연약함을 보는. 잘 봐요. 그 문제를 딱 만나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결점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기 결점을 봐야 되는데 자꾸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결점을 못 보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해 지쳐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자기를 봐.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누구를 딱 만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괴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 이거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면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빨리 자기 연약함.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 남편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친척들하고 씨름하고 저 사람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 그 자기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듯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 저는 여기서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씨름할 때 뭘 달라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와중 속에 지금 이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주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이거든. 축복하달라.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돼. 붙잡고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저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축복해 주세요. 돈 달라는 건가? 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축복해 달라는 게 뭘 얘기해? 잘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서 형 에서를 딱 보는 순간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이거 아부 아니에요. 살고 싶어 아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축복? 내면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이 팔복 보라, 다 내면이거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은 지가 하나님이야. 지 멋대로 살아왔어. 이 순간 하나님이 그 내면을 바꿔버리는 거야. 진짜 복을 주셨어. 참된 복을. 그러고 나니까 형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야.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남편, 원하지 않은 사람 볼 때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 예수님처럼. 이 복이 우리에게 품이. 이 복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근데 1차적인 게 먼저 해결돼야 돼. 1차적인 게 먼저 해결이 돼야 우리가 바라는 거 해결되는데, 1차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 목적이 해결이 안 되는데 2차적인 해결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겠어. 그렇잖아요. 자기 형이 얼마나 믿겠어. 자기도 힘들었겠지. 미워할 때, 남을 미워하는데 편안한 사람 손 들어봐. 남편 미워하는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 누구를 미워하면 너무 힘들어.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들어. 야곱이, 하나님, 저 형 치워주세요. 형 마음 바꿔주세요. 이 문제 해결. 그게 아니라 축복해 주세요. 쉽게 말,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연약함 변화시켜 주세요. 나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이 연약함 드러난 이거 변화돼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형을 딱 보는 순간, 형을 보니까 주님을 본 것 같다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은 작품이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생각을 안 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 저 인간, 왜 나한테는 이런 환경만 주시지? 우리 자꾸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탓하고 시간을 보낸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제 다 봐봐. 이 제 원래 머리가 무거울 정도예요. 제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냐? 진짜 머리가 무거웠어. 근데 머리가 무거웠는데, 봐.
너무 가벼워 지금은. 다 사람이요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냐 발 보면 신경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요 사람이요 지치기도 하죠. 머리도 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반응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 일찌감치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 번째 책 제목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거기에 보면 제 삶에 대한 그 경험한 것들을 쭉 썼어요. 아까 그랬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완성되지 않지만 근접한 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접할 때까지.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래서 꿈 주고 그 이후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도 가고 막 인생 여정이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무슨 고백하는가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 8절. 구약 71페이지. 구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보는 관점이 기가 막혀. 지금 요셉이요 형들이 분명히 노예를 팔아서 보냈거든.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 아마 못 깨달았을 거야. 너무 힘들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형들을 도구 삼아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구나 깨달았어.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다윗도요 압살론 그 아들이 압살론이 반역하잖아요. 반역할 때 이 도망갈 때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수르와의 반역할 때 그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저주를 해. 저주를 하니까 그 꼭대기에서 저주를 하니까 그 요압 장군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을 저주하는지 저는 내가 가서 단칼로 쳐 죽이겠다고 딱 그러니까 다윗이 스톱 그러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가 어찌 내가 누구간데 감히 그분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대들썩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를 저게 나를 저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저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보는 관점을 보세요. 모든 사람과 환경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힘든 시기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지. 이걸 모르고 천방지축 막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길어져. 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왜 이런 환경을 안 바꿔주시나? 왜 저 인간을 나는 만나야 됐지?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왜요?
우리 안에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그 이상 아들의 형상을. 여러분, 천국은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산다, 난 안 가.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거기 가서서 싸우고 다투고 째려보고, 나 그런 천국 안 가. 아직 사랑하고 아직 용서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야. 예수의 생명으로만 작은 예수들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금 잠시 고통스럽지만 한번 미래, 만약에 이걸 잘 견뎠을 때 주어질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요거 못 견디겠다고 발버둥쳐서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건 끔찍한 거야. 저도 지금 그 여정을 걸어왔고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만큼은 아프지 않아요. 옛날에 너무 아파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목회도 포기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죠. 제 이 나이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용사가 마지막 때도 승리하는 거지, 나약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힘든 인생의 시기를 만날 때 놀라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게 허락한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우리 성찬위원들